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9절에서 12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저는 51년생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50불 미만이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조금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55년도 국민소득이 50불이었답니다. 63년도에 처음 100불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국민소득이.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때도 국민소득이 100불 미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들어가서 자랑이네요. 어느 이제 외국인 선생님이 이제 현지인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마 평화봉사단으로 오셨던 분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요. 그분이 몇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저도 받았는데 그때 한 달 그 장학금이 700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이 처음 이제 100불 뭐 이렇게 넘어갈 때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가나, 콩고보다 낮았고요. 지금 제가 열심히 돕고 있는 캄보디아, 그 당시에 캄보디아보다도 우리나라 소득이 낮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얼마인가를 찾아보니까 36,000불이 넘었더라고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넘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면 그게 6위에 해당하는 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개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국민소득이 100불, 50불도 안 되는 때 태어나서 지금 36,000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세계 역사상 저희 때밖에 없습니다. 저희 때 한국 사람 제 세대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극빈에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동시에 살아본 유일한 세대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는 꿈도 꿔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완벽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요즘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도 얼마나 무덥고 그렇습니까? 근데 솔직히 별로 저는 그렇게 큰 고통 안 받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도 늘 냉방이 되고, 차 타고 가도 냉방이 되고, 사무실에 올라가도 냉방이 되고, 그러니까 그전처럼 그렇게 무더위 시달리는 건 모릅니다. 옛날 제가 살던 방에서는요, 안방에서 겨울에 얼음이 얼었어요. 물이 얼었죠. 지금 그런 거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경제적인 부흥이 가져다 준 삶의 편리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마포에서 저희 집이 청량리 회기동이었는데 그 버스비 100원이 없어가지고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가용이 2대입니다. 제 자가용도 있고 아내 자가용도 있고 꽤 좋은 차 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보다 자가용 타는 게 좋고, 방에서 얼음 얼든 방에서 자는 것보다 냉난방 완벽한 데서 사는 게 좋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good to great라고 하는 그건 좋은 것이에요. 50불에서 36,000불 시대를 사는 거는 good, 좋은 일이에요. why not? 왜 나쁘겠어요? 좋죠. 근데 great는 아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가용 타고 다니고 냉난방 있는 편한 데서 산다고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저를 근사한 사람 되게 한 거는 아닌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제 부유함과 넉넉함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저를 훌륭한 사람이 된 건 아니거든요. 본받을 만한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은 정말 귀한 진리, 제가 정말 귀한 진리, 그게 뭔가 하면 왜 그렇게 좋은 소득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는가 할 때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것.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셔요. 우리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저 돈 좋아요. 전 가난 싫어요. 그렇지만 돈의 한계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돈 좋아할 수 있지만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죄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서까지 돈 벌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돈보다 더 귀하니까. 돈보다 더 귀한 나를 누추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만들면서까지 나만 못한 부를 쌓는다는 건 그건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부자들이 있더라고요. 몇백억, 몇천억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세계 제일 큰 부자들은 몇백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양심을 걸고 제가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쓸데가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냥 나 몇백조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몇 등 가는 부자야. 이제 그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의식되거나 내가 성공했다거나 내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 정도 가치, 그레이트한 삶을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부끄러운 짓까지 하면서 죄까지 지으면서 남을 탄압하고 못 살게 하면서까지 그런 부를 누리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대단한 것 아닌데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부끄러운 짓을 하잖아요. 남을 괴롭게 하잖아요. 남을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명하시잖아요. 뭐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라,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라. 오늘은 또 눕는 동안에 뭐 이렇게 그냥 떡 해놓고 쉽게 말하면 일어나서 밥 한다고 시간 많이 쓰고 뭐 시장 본다 그러지 말아라. 그냥 곡식 가지고 떡 만들어서 때를 따라 그거 먹고 살아라. 뭐 물도 이렇게 해서 딱 정한 대로 그렇게 먹고 살고 그냥 가능한 한 오랫동안 누워 있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떡을 하는데 음식을 하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인분 불에 구우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배려한 거, 예. 인분을 저거 해서 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뭐 몽골이나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보면은 그 소똥 말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연료더라고요. 화력도 좋고. 근데 그건 별로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무슨 그 소똥이나 이런 짐승의 분뇨를 가지고 말려서 그 하는 것은 봤어요. 근데 사람의 쉽게 말하면 사람의 똥을 가지고 말려서 그 불로 떡을 해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는 인분불에 떡 해 먹는 사람들 많구나. 자기가 지금 피운 불이 인분불인지 무슨 소똥불인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나는 지금 연봉이 얼마야? 우리 아파트가 얼마야?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무슨 차야?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득 몇 %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서 살아?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만들었나 했더니 인분불에 떡 구워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거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 만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셨잖아요. 그걸 인분불에 굽지 않고, 쇠똥으로 인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 하는 말씀이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돈 쓸 때 많더라고요. 어제 저는 이제 안동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제가 참 훌륭하게, 제가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인데, 평생을 장애인들과 살면서 저들과 함께 사는데, 남에게 얻어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게 아니라 벌어서 먹게 하겠다고 해서 공장을 세우고, 새싹 공장을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다 기계가 타버리는 바람에 쩔쩔매길래 저희가 조금 모금을 해서 새싹 기계 몇 대 사드리고, 그거 잔치하고 왔는데 그게 기쁘더라고요. 돈만 좀 더 많으면 더 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돈 있으면 그거 척척 사드리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거 외에는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인분불에 떡 구워 먹는 식의 돈은 벌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차해지잖아요.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인생이 추해지잖아요.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기껏해야 인분불에 떡 구워 먹는 사람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 여러분, 인분불에 떡 구워 먹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쏘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방법으로만 여러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건강한 훌륭한 근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 1인당 50불도 안 되는 때 태어나서 지금 36,000불을 넘었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보다, 경제 대국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했던 일본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앞지르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에서 얼음 얼든 방에서 사는 것보다 냉난방으로 추위더위 모르고 살아가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 저를 훌륭하게는 못합니다. 저를 정말 잘 살게도 못합니다. 저를 정말 행복하게도 못합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레이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그레이트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날기세 가족,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믿음의 자존감을 높여주셔서 돈 아무리 좋아도 인분불에 떡 구워 먹는 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만 살아서 하나님 건강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5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거든요. 세계 제일 부자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나중에 헛되다 고백했잖아요. 모든 강물은 연하의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게도 못할 것을,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만 할 뿐만 아니라 인분불에다 떡 구워 먹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 어리석은 삶 살지 않고 명예롭고 하나님의 자녀답고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